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들어오게 계시지만 옆에 분들에게 환영하고 인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르고 택하셔서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하고 하나님께만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우리가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를 모두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비하신 은혜를 모두 우리가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는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2절로 찬양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우리의 삶을 바꿀 만한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찬양 올려드릴 때 이 가사가 우리의 삶의 고백 또한 우리 삶의 다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또한 우리가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 곡 더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아멘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찬양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정말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세상이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 만날 그때까지 어떠한 시련이 와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컨퍼런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힘주시고 다시 한번 만나주시고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진리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죄악이 관영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세속화되어가는 이 악한 시대에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생명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선교적 교회와 21세기 목회라는 주제로 2018년 금난 선교 컨퍼런스를 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초대된 모든 사역자님들 위해, 종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거짓과 어둠의 영으로 덮여 있습니다. 위기에 빠져 있는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공산 사탄의 정권을 속히 붕괴하게 하시고 저들이 만든 핵무기와 살상무기들이 모두 폐기 처분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가 복음으로 평화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종북 세력들을 뿌리 뽑아 주시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게 하시며 한미동맹이 강화되어서 이 시대에 더욱 세계를 선교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 이슬람 같은 악한 이단 세력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음란한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셔서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컨퍼런스를 주최한 금남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 이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컨퍼런스를 통하여 여기에 참석한 주의 종들 위해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감이 불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예배의 말씀을 전하시는 금남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7배나 더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대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아름다운 선교 대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선교적 교회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제2회 금난 선교 컨퍼런스의 대회장을 맡은 유근재 교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 곳곳에서 전국 방방 곳곳에서 저희 컨퍼런스에 참가하시기 위해서 오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평신도 선교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금난 선교 컨퍼런스가 낯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번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이 컨퍼런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KMC라는 약자는요, 금난 미션 컨퍼런스의 약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대학원대학교에서 선교학 교수로 봉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선교신학회에서 총무로 섬기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저에게 참 영광스럽고 제가 좋아하는 이름은 이 대회의 대회장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곳에 모이신 분들은 다 목회 현장에서 그리고 선교의 현장에서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로서 선교적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씨름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곳에 모셔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본질은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지금 4차 산업 이런 말들을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정말 급변하고 있는데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화되지 않은 곳이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아직까지도 저희가 본질과 씨름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본질이 무엇인지 비본질이 무엇인지도 헷갈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동성애나 이슬람이나 공산주의나 기본적으로 기독교와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조차도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한국의 제1종교가 개신교가 되어버리는 이상한 사건이 맞이했습니다. 제가 왜 이상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저희의 숫자가 훨씬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기독교가 쇠퇴했다고 이야기하고 저희는 교회가 날마다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금난교회에서는 고민했습니다. 원래 어떤 교회에서든지 컨퍼런스를 하거나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은요 패러다임이 비슷합니다. 한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초청을 하고요, 그 목사님의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의 컨퍼런스에 흘러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많은 돈을 지불한 다음에 어떤 목회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것이 대부분의 컨퍼런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금난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저희가 기도하면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세 가지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급변한 시대에 도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세상이 변화되고 있고 어떠한 사역 방향을 우리가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방향성의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알아내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모셔서 여러분과 함께 4차 산업시대 21세기에 어떻게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인가를 저희가 알아내고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선교하고 목회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목회자들도 선교사들도 지도자들도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귀한 목사님들을 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컨퍼런스가 좋고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아도 먹고 자는 게 불편하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풍광이 좋은 곳에서 정말 너무너무 좋고 편한 곳에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모시는데요, 제가 계산을 어젯밤에 해보니까요 한 분을 초청하는데 140만 원 정도가 듭니다. 보이는 게 140만 원이고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또 우리 금난교회 성도님들이 또 행복으로 가는 교회 성도님들이 아니면 어떤 단체나 교수님들이 자기의 모든 사역과 자기의 생업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은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은 선택받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오시고 싶어서 오신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을 저희가 기도하고 저희가 초청하고 저희가 섬겨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셨습니다. 이곳에 오신 목사님들, 이곳에 오신 선교사님들, 또 이곳에 오신 대학 관계자분들, 이곳에 오신 선교단체분들, 이곳에 오신 평신도 비즈니스 사역자분들이 함께 모여서 저희가 고민할 부분은 선교적 교회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데 특별한 것이 아니라 원래 교회가 탄생한 목적은 선교하기 위해서 탄생되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목적도 선교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의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비즈니스 사역의 현장에서 선교적인 삶으로 고민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같이 하고 같이 함께하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순서지에도 보셨겠지만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시기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단체들이, 많은 학교들이,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그 고민을 함께 나누실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역이 가능케 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21세기의 사역 현장 가운데 우리가 본질은 파괴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4차 산업시대의 성도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정말 중요한 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대회장으로서 선교학 교수로서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디자인했지만 한 분이 도와주시고 한 분이 기도해 주시고 한 분이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저를 섬겨주시고 또 그 분과 함께 있는 교회에서 이 사역들을 준비해 주시 않았으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출석하고 있고 저희 담임 목사님이시고 이 금난 선교 컨퍼런스의 이사장님이신 우리 김전미 목사님을 모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KMC 이사장님이신 김전미 목사님을 모시고 KMC 개회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개회 선포를 할 텐데요. 개회 선포가 되면 또 크게 박수로 함께 축하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색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걸 잘 못하기 때문에 지도는 받았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2018 금날 선교 컨퍼런스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평신도 사역자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우리에게 또 이 한국 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큰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모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금난선교 컨퍼런스를 처음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성령님만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또 함께 선교적 교회를 21세기 목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만드는 일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금난교회 담임 목사인 김정민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개회 예배로서 교회의 선교적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볼까 합니다. 제임스 어윈은 달에 도착했던 우주인이었고 또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가 우주선을 타고 한참을 비행하면서 보니 이제 지구가 저기 눈앞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름답고 푸른 지구를 바라보는데 성경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이 몰려들었습니다. 아, 저기 저 보이는 저 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구나. 저 지구라는 별을, 아름다운 저 별을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구절을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을 때마다 멸망으로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이 자리에 모이신 많은 목회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면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최초의 선교사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낮은 땅으로 파송되신 거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복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교사로 오셨다면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는 마땅히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선교의 사명에 충실했던 안디옥 교회 선교사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선교적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로서 계속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선교는 교회 전체의 사명이며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소위 세상에서 얘기하는 혹은 교계에서 얘기하는 세습목사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가려고 노력했던 것도 아니고 피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은 들어가야 될 때다라고 하는 21일 금식 중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셔서 죽기보다 더 싫고 제가 욕먹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죽기보다도 더 싫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 수많은 고민 끝에 제가 한 가지 붙들었던 건 바로 본질이었습니다. 본질은 무엇일까?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며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스템도 바꾸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면서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아니 그냥 버티고 있으면 지금까지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잘 할 수 있을 텐데, 아니 그냥 잘 지낼 수 있을 텐데 뭐하러 속회도 줄이고 뭐하러 돈도 많이 쓰고 뭐하러 사람들의 반발을 사느냐. 그나마 성도님들이 기분 좋게 따라오려고 하면 아무것도 바꾸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다 은퇴하면 되지 않겠느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충격받은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인기 있는 목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고 내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여기 보면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능력의 하나님의 일들을 얘기했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혹시 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그 중심은 다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기만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래서 본질을 붙들기 시작했고, 그 본질을 붙들면서 가장 중요했던 교회를 크게 하고 교회를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그것이 아닌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증인으로 모여있는 증인 공동체의 교회, 그게 바로 선교적인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교회들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선교가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선교적인 교회로 가는 것은 단순히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해외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에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것, 그 선교적인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 이제 선교 컨퍼런스를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교수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이 땅의 교회들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지고 세상적인 것만 쫓아갔던 교회들이 다시 본질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조금이나마 쓰임받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감사할 따름이고, 이 자리에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그렇게 다시 선교적인 교회에 대한 열망이 생긴다면 정말로 이 선교 컨퍼런스가 열린 아주 뜻깊은 의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들에게 선교적 교회를 향하여 가라고,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지만, 제가 올해로 목회 시작을 한 지 18년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싸움이 힘겹더라고요. 자꾸 편안해지고 싶고 자꾸 내가 드러나고 싶고, 그래서 아예 저는 개회 예배랑 폐 예배만 드리고 우리 목사님들을 모시고 더 좋으신 분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들 가운데서도 바쁜 가운데서도 오신 여러분들에게 선교적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선교는
영원한 생명을 놓고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교회입니다. 꽃놀이에 띄워놓고 노는 대가 아니에요. 물론 위로도 있고 평화도 있어야겠지만 궁극적으로 교회는, 특히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교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가보고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면 그 선교사들을 꼭 따라다니는 존재들이 있어요. 선교지에 꼭 붙어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건 바로 귀신들, 사탄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그러니 귀신들이 선교사들을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애쓰면 선교적 교회로 나가고자 하는 교회들을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그 선교적 교회 현장에서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와 사울과 요한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그브로라고 하는 섬에 갔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관심을 봅니다. 그러자 대적자가 등장해 사도행전 13장 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나타나서 선교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브로의 통치자였던 총독이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엘루마를 사도 바울이 처리하죠.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당신은 이방 종교를 믿고 우리는 기독교를 믿으니 자, 우리 서로의 종교를 한번 인정해 봅시다 하면서 종교 다원주의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우리 평화적으로 공존해 봅시다 하고 평화협정을 맺지 않았습니다. 종교 다원주의도 아니고 평화협정도 아니고 바울은 영적인 대결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이 그의 정체를 폭로해버렸어요. 너는 사탄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의의 원수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외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이 엘루마가 앞을 못 보게 되리라고 선포하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바로 성령의 능력이 악령을 제압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모든 신학교에 좀 선포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길러내는 그 목회자를 길러내는 신학교에서 괴상한 거짓말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더니,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느니,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귀신도 없다고 하면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냐, 그거 무식한 소리다 하면서 되게 유식한 척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유식해봐야 하나님보다 더 유식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똑똑해봐야 성경보다 똑똑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증거했던 말씀이 나와요. 오늘도 이런 영적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에 가보면요, 제가 지난주에 태국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이 악한 영의 싸움이 얼마나 심한지요. 이거는 돈으로도 안 되고요,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법으로도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 능력의 이름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어두워졌습니까? 진리가 다 어두워졌어요. 죄를 죄라고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심지어 신학교에서 교회들이 동성애를 조장합니다. 동성애를 인정합니다.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른데 어떻게 그때 죄라고 했다고 오늘도 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아까 우리 대회장이신 유근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독교와 공존할 수 없는 것들과 동성애, 공산주의, 이슬람, 어줍지 않은 인본주의적 사랑을 가지고 부모해야 된다고 하나가 돼야 된다고 어리석은 얘기를 하고 있는 교회들이,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진리가 어두워졌으니까, 영적인 싸움인 것을 모르니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목사님들이 영적인 싸움을 함께 싸워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이 진리 어두워져 있어요. 세상을 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헛소리들을 하는 사람들마다 볼 때마다 괴로워요.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뭐하러 복음을 전합니까? 뭐하러 이런 돈을 쓰면서 컨퍼런스를 합니까? 하나님보다 똑똑해지고 성경보다 유식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교 다원주의 같은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고요, 거기서 배우는 목사님들이 교회 와서 이상한 소리들을 해대고요. 하나님을 모르니 귀신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니 거짓도 몰라요. 그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잘 되면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선교적 교회로 진짜 참된 본질을 가지고 진리를 수호하면서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닌 지금 이 자리에 초청되어 오신 여러분들의 교회와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두워지고 망해가고 있던, 정말 이 땅을 어지럽히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복음으로 저 죽어가고 있는, 지금도 순교의 피가 흘려지고 있는 저 북한의 사단의 정권 붕괴되고 함께 자유롭게 기쁨으로 예배드릴 그 복음의 통일의 날이 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대적했어요. 우리는 지금 그 순간순간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들이, 선교사님들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된 원인, 여기 많은 교단들이 있지만 그 교단들을 대표해서 오셨던 선교사님들, 그들의 생명과 피와 순교의 힘으로 도대체 왜 그들은 그 소중한 생명을 한국을 위해서 바쳤을까? 그들에게는요, 그들의 신앙에는 선교라고 하는 본질이 살아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그 본질적인 사명에 그들의 인생을 바쳤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본질로 선교를 받아들인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대한민국이 해방되고 건국이 되고 부강한 나라로 성장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또한 선교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는요,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본질을 회복하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아니 이 나라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이 자리에 계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평신도 지도자들, 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한번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선교적 기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이 땅의 황마음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을 받소서. 두 손을 들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금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본질을 회복하고 선교적 교회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이 나라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에 죽어가고 있는, 괴로움당하고 있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다 한 마음으로 선교적 교회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교회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짓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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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주님 앞에 아버지여 성령으로 회복되어졌어.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온전히 바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땅 가운데 마련했는 모든
아버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조국 대한민국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다시 주님 앞에 걸어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되어져서 아버지를 조국 대한민국이 아버지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그런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버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아버지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 아버지 3박 4일 동안 있을 아버지 PMC 컨퍼런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사오니 아버지 성령의 임재함을 심으로 주여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요 주여 아버지 임재하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보시고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눈물을 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제 개교회주의가 아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증인의 삶으로, 증인의 공동체로, 선교적 교회들로 다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 이 땅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일에 여기 모인 수많은 목사님들과 교회들, 또 선교사님들,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선교적 교회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평신도 사역자들 위해, 그리고 그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위에, 그리고 지금도 지하에서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며 복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오직 은혜 받는 데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안내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이번 KMC 실행위원장을 맡은 오성범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시고 나서 혹시 아까 개회 말씀을 하신 유근재 교수님과 너무 닮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옆에 복도 옆을 걷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인사를 하시더니 대회장님 반갑습니다 그러고 저한테 인사하시는데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먼 길 목포까지 오시느라 너무나 수고 많으셨는데요. 우리 옆에 분하고 좀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그 수행팀 스태프분들은 지금 빨리 밖에 좀 나가셔서 우리 정은선 전사님 안내를 좀 받아서 좀 지금 급하게 좀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가 있는데 좀 내용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선택특강 신청 관련해서 좀 안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마 그 전에 온라인으로 참가 등록하시면서 선택특강을 신청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하게도 오늘 현장에서 다시 접수를 좀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특강이 총 4번이 있습니다. 내일 수요일 오전과 오후 그리고 목요일 오전과 오후 4번이 있는데 오늘은 내일 선택특강 2번 듣는 거를 직접 좀 신청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일은 내일 모레 하는 선택특강 2번을 신청을 해 주시는데요. 이제 예배가 이제 광고가 끝나고 나서부터 잠깐 휴식 시간이 있고 또 콘서트가 있고 저녁 집회까지 쭉 이어지는데 오늘 저녁 집회 때까지 이제 나가셔서 왼쪽으로 쭉 가면 이렇게 화장실이 보이실 거예요. 그 화장실 옆 벽면에 내일 선택특강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판넬에 붙여놨습니다. 거기다가 직접 손으로 여러분들 자기 그 이름을 좀 써주시면 되세요. 보면은 특강별로 그 신청 가능한 인원수의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보시고 그 중에서 원하시는 선택특강에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선착순으로 먼저 신청하시다 보면 맨 마지막에 칸이 다 차면 그냥 거기까지 하시고 다음 칸으로 좀 써주셔야 돼요. 저희 한국 분들은 참 생존력과 응용력이 뛰어나셔서 저희가 일부러 칸을 만들어 놓으면 밑에다 칸을 더 만드셔가지고 이름을 쓰시더라고요. 딱 칸 안에만 이름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객실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객실에 들어가시면 저희 컨퍼런스 진행팀에서 간단한 이제 간식류를 좀 넣어 드렸어요. 그리고 객실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생수 2병이 있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을 보암직하다고 먹음직하다고 드시게 되면 나중에 퇴소하실 때 저희가 청구서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수도 무료라고 써 있는 라벨 돼 있는 거 보니까 이 호텔에서 여기저기다가 지뢰를 설치해 놨더라고요. 자꾸 먹게끔 해놓는데 그것만 무료로 제공되는 생수만 그리고 저희가 드린 간식만 무료니까 그 외의 것들은 이제 나중에 돈으로 계산하시면 상관은 없으세요. 그러나 청구서가 간다는 거 그리고 좀 기억하셔서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용하시다가 객실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뭐 여러 가지 진행하시다가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오실 때 조별로 접수하셨잖아요. 저희가 조별로 나눈 이유는 그런 불편 사항들을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조별로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 뭐 그냥 심심해서 한번 농담이라도 하고 싶으시든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한 조 스태프들이 각 조별로 이제 그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평 사항과 또는 모든 필요하신 것들은 다른 데 가서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속한 조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섬김이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빨리 조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이제 숙소 입실 문제인데요. 많으신 분들이 한꺼번에 오셔서 또 체크인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 입실 시켜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이제 방을 어레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입실하시는 시간은 잠깐 쉬셨다가 콘서트가 끝나고 이제 저녁 식사하러 가실 때 그때 조별 테이블에서 방키를 받으셔서 식사를 하시고 나서 2층에 있는 여러분의 개인 짐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숙소로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가자마자 바로 숙소로 짐을 들고 가시면 막 엘리베이터가 오래 기다리시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콘서트가 다 끝나고 저녁 식사로 가실 때 조별 테이블에서 키를 받으셔서 식사를 하시고 2층에서 개인 짐을 가지고 숙소로 들어가시는 게 좀 편하실 거니까 어쨌든 키는 콘서트가 끝나고 식사하러 가실 때 각 방별로 키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별 접수처에 가서 방키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호텔을 전체를 다 사용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손님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더 잘 섬겨드리고 안내해드리기 위해서는 명찰을 좀 꼭 착용하고 이동해 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으세요. 명찰이 없으시면 저희가 갑자기 어디 멀리 사르시셔도 저희가 어떻게 안내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 중에는 꼭 명찰을 좀 착용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저희 컨퍼런스의 특징은 놀라운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어떤 물질적인 또 축복을 받는 경품 추첨이 매 집회마다 있습니다. 매 집회마다 있는데 경품 추첨을 언제 하느냐? 매 집회 시작하는 처음 시작될 경품 추첨을 해요. 그래서 시간을 놓치고 늦게 오시면 경품 추첨에 해당이 안 되시겠죠. 자, 오전에 저희가 모일 때는 항상 9시에 경품 추첨을 하고 그 다음에 집회가 시작되고요. 저녁에 모일 때는 오후에 7시 15분에 경품 추첨을 하고 이제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9시, 오후 7시 15분. 그 이후에 오시면 저희가 응모함을 이미 가지고 여기다가 가져와서 추첨을 시작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쉬워할 수밖에 없어요.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오후에 선택 특강 할 때는 각 특강 장소로 이동하시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응모권을 받으셔서 현장에서 추첨을 이제 해서 경품 선물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 중에 혹시 좀 의약품이 필요하시거나 뭐 간단한 의약품은 저희가 그 호텔 프론트에 부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의약품은 프론트에 가시면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이렇게 받으시고, 내가 좀 병원에 가야 될 상태인 것 같다 그러시면 각 조별 테이블에 있는 우리 섬김이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병원으로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의약품은 프론트에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 있는 호텔 직원에게 얘기하시면 간단한 의약품들은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한 은혜, 특별한 추억을 기억해 드리기 위해서 포토존을 좀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하지 않고요. 내일 둘째 날과 셋째 날 이틀 동안에 바로 접수하시던 오른쪽에 포토존 1층에 있고, 그리고 2층에 가시면 그 셀카존이 또 있습니다. 셀카봉도 있고 이렇게 예쁘게 해놨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시고 찍으셔서 거기에 보면 설명이 나왔는데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인화해서 직접 인화해서 종이 액자에 이쁘게 담아서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찍으시면 그 다음 날 저희가 인화를 다 해서
조별 접수 테이블 위에다 이렇게 비치해 놓을 거예요. 그러면 찾아가시면 되세요. 그래서 많이 이용하시면 좋은 추억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죠. 우리 밥 먹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별 식사 장소는 1조부터 4조는 항상 1층에서 식사하시면 되고요. 5조와 그리고 스태프들은 2층에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층의 식사 장소는 아까 들어오실 때 그 앞에 로비 쪽에도 테이블이 많이 있는데 거기도 다 식사 장소입니다. 그래서 1조부터 4조는 1층에서 식사하시고 5조는 스텝은 2층에서 식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조식은 조식 뷔페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외의 식사는 특별히 이 지역의 특산물을 중심으로 호텔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껏 메뉴를 선정해서 준비하셨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송정미 콘서트가 있는데요. 끝난 후에는 로비에서 사인회와 그리고 CD 판매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호텔에는 매점이 없습니다. 매점이 없는데 대신에 간단한 생필품들은 주간에는 1층에 보면 베이커리가 있는데요. 거기서 판매를 하고요. 야간에는 1층에 있는 프런트에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간단한 생필품 구매가 필요하시면 그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광고하는데 같이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집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더 집중하게 만드는 첫 번째 추첨 시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깐 전체 조명 좀 켜주시겠어요? 전체 조명을 좀 켜주시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모함을 처음에 모든 집회 시작할 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늦게 오신 분들은 응모권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개회 예배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좀 늦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 늦게 와서 응모권을 못 받으신 분들은 지금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응모권을 드리고 받아서 응모함에 넣겠습니다. 단 추첨을 6번을 하는데 5번은 일찍 오신 분들만 하고 마지막 6번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경품이 걸려 있습니다. 그거는 늦으신 분들도 은혜로 여기에 같이 넣어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아니신데? 일찍 오신 분들 반응이 좀 손 들어주시면 스태프들이 받아서 모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앞에 5개는 제가 추첨을 하겠습니다. 옆에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2조 배용규님. 자, 그 자리에서 손 들고 서 계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선물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5조 자, 여기 드럼이 이게 또 두근두근 거리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드럼 좀 준비 좀 해주세요. 5조 최동백님. 자, 지금 당첨이 안 됐다고 해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6번째가 아주 훌륭한 경품이 걸려 있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골고루 은혜를 주시라고 조별로 뽑히네요. 1조 박순미님. 어디 계신가요? 네, 있어요?
네. 아, 예. 자, 5조 박상우님. 자, 이제 5번째 하겠습니다. 점점 빠져 들어가시네요. 시선이 다 제 손으로 가 계세요. 1조 이인숙님 어디 계신가요? 자, 이제 오늘 경본 추첨의 하이라이트는 우리 이사장 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김정민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경품은 아이패드 프로인가요? 네, 아이패드 프로를 준비했습니다. 네. 더 흔들게요. (1조) 김명섭님. 네,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아이패드는 잠깐 이쪽으로 가져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예.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와 같은 경품의 축복이 매 집회 모임 시작 때마다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거기에 이제 너무 견물생심하면 안 되겠지만 주님이 축복해 주셨으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좀 일정보다 조금 지체가 됐는데요. 지금 4시 16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20분 휴식 시간이었는데 죄송합니다. 한 10분만 좀 휴식을 갖고 25분 내에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이제 콘서트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볼일 보시고 다시 자리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시 25분까지 다시 모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